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마가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끝부분에 보았던 부분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말씀이었죠.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4장이었어요. 4장 10절 11절을 읽었었는데 10절 11절,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이 11절을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위로가 된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놀랍게도 마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여기 10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함께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이전에는 마가가 이방 선교의 그 어려움이 무서워서 함께하지 않고 도망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갇혀 있는 건 바울인데 마가는 자진해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이 세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자진해서 이 감옥에 갇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라 그들은 그저 바울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편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같이 하는 함께, 이게 이제 진정한 동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 함께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동역이죠. 같을 동, 힘쓴다는 의미의 동역.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나 목표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언제나 한결같은 목표로 열심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하여,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 있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바로 이 마가, 요한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명예로운 지위를 회복했다는 걸 보여주죠. 마가는요, 상당 시간 이 로마에서 바울과 동역하다가 또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있게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죽은 뒤에는 또다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거기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일꾼들을 세우고 헌신합니다. 나중에는 모슬렘들에 의해서 이 마가가 붙잡혀 가지고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마가가 워낙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가를 그냥 쉽게 죽이질 않았어요. 마가를 이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말 탄 사람들이 밧줄에 묶인 마가를 이렇게 질질, 아무래도 말이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똑바로 서서 뛰어가지 못하고 자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쓰러져 있는 마가를 그 밧줄째 질질 끌고
그 알렉산드리아 온 시내를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 처절하게 온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질 않고 마지막에 화형을 시켜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불을 붙이면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오면서 불이 꺼져요. 그러면 또 이제 비가 멈춰요. 그러고 있으면 또 불을 붙여요. 그 일을 반복해 가면서 그래도 어떻든 끝까지 태워서 결국 죽여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이 마가를 살리고픈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볼 수 있고, 또 그런 중에도 그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 베네치아에 가면은 이 산 마르코 광장에 성 마가 성당이 있다고 그래요. 산 마르코 대성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산 마르코라는 말은 성 마가라는 말이라고 해요. 성 마가 대성당 안에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이 베네치아나 이탈리아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떻게 보면 훔쳐온 거예요. 훔쳐온 거. 알렉산드리아에 성 마가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모슬렘들에 의해서 거의 다 허물어지고 그 형체를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모양을 이루게 되었는데, 어떻든 옛날에 그곳에 안치되었던 이 성 마가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지고 베네치아로 가져옵니다. 그만큼 성 마가에 대한 그 업적이나 그 위대함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겨난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이 물 위에 이제 건설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어떤 위엄이나 자랑 또는 뭐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는 성 마가의 시신을 가져다 놓으면 그러면 우리를 우러러보지 않겠나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떻든 시신을 훔쳐다가 거기다 모셔다 두고, 그리고 이제 이 성 마가의 상징, 보통 이 사도들이 다 상징이 있거든요. 사도들을 상징하는,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가 베드로의 상징이고요.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산마르코 광장에 가면은요, 산마르코 광장에도 그렇고 그 산마르코 대성당의 한쪽 벽에도 그렇고 이 날개 달린 큰 사자 흉상이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 달린 이 사자가 이 성 마가 요한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좀 나타내고자 하는 이탈리아 사람 또는 베네치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가는 어떻든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바울과 바나바도 돕고 베드로를 도와서 크게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군데를 더 보죠. 디모데후서, 그 바로 뒤에 보면은 디모데후서가 조금 뒤로 가보면 나올 거예요. 역시 4장입니다. 4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부터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11절에 가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아까는 목회자 바울에게 위로가 된다고 그랬고요.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거는 마가가 아마 이때쯤에는 마가복음을 다 저술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에 대한 기록을 또 바울도 접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마가가 정리하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말년에 마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생애 말년에 자기의
여러 기록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그 중에 한 역할을 마가가 하지 않았을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년에 그런 여러 기록들을 좀 정리하고 하는 역할을 위해서 그래서 마가를 필요로 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든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거룩한 동역자의 자리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또 뒤로 가시면 돼요. 조금 더 뒤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지나서 베드로 전서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5장입니다. 5장 13절을 가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짧은 말씀인데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바울에게는 아들같이 여기는 목회자가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고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 마가가 내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런 존재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마가가 예수 믿게 된 게 베드로의 전도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만큼 신앙적으로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음 좋은 외삼촌 바나바가 있고요. 또 일찍이 바울 선생님을 만났고 또 지금 이 베드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로마 선교의 동행자라는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완벽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라틴어나 또는 헬라어를 잘 할 수 없는데 이 마가의 경우에는 이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헬라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가복음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로마 선교의 좋은 통역자 역할을 감당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 베드로에게서 누구 얘기를 많이 듣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 친구라고 죄송한데 그때만 해도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가 그 얘기를 흘려듣지 않고 말씀을 하나 들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다 기록해 두어서 마가복음의 위대한 저수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가의 시작은 참 많이 미약했어요.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죠. 예수님 잡힐 때 혼입을 벗어던지고 도망가기나 하고 한 비겁한 사람.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역시나 힘들다고 도망쳤던 사람.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연륜이 더해갈수록 그는 그 연륜에 걸맞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나중 믿음의 창대한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만큼 믿었죠? 우리가 그래도 상당한 세월 예수 믿고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저는 저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목회자로, 목사로 헌신하는 생애도 지났어요. 이제 좀 익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로 또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신령하게 무르익고 창대한 신앙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이제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도 마가복음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래요?
마가복음은 저자가 누구예요? 마가복음 저자가 누구예요? 알죠? 예, 마가예요, 마가. 예, 마가. 예.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마가가 기록을 했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마가야가 베드로에게만 영향을 받아서 이걸 썼겠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마가는 물론 베드로에게서 복음서의 사건들, 여기 나오는 예수 사건 자체에 대한 얘기는 베드로에게 들었어요. 자, 요건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거 다 지나갔어요. 예, 마가복음의 저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다루겠습니다. 좀 길게 얘기해야 될 게 많은 내용들인데, 요거 마가복음은 이번 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시간 어느 정도 되면 끝나고 다음 주에 더 할 거니까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서 예수 사건, 예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들었겠느냐?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 바울로부터 복음의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 사건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 사건들이 보여주는 구원에 관한 진리. 여러분, 바울이 없었으면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도 없었을 수 있어요. 이 바울의 행적들을 가보면, 또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한 역할은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어요. 마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예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만 가지고 그는 이 복음서를 제대로 잘 적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써 바울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더욱더 잘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되는 일은 없어요. 위로나 또는 아래로 도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복음을 위해 영원한 원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함께하는 역사를 통해 위대한 복음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신월제일교회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함께 이 교회를 섬겨야 하고 함께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동역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함께. 아주 중요한 신학 덕목이에요. 함께 여러분, 함께. 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이 함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신앙적이거나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사람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광고하면서 이 총회 임원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거예요. 시기를 좀 알아야지. 명성교회 일 끝난 지 얼마 됐는데 몇 년 동안을 그것 갖고 싸웠었는데 그게 그냥 거기서 총회 한번 한다고 그게 금방 함께가 됩니까? 때를 알아야, 좀 무르익어야 될 때를 알아야 되고 또 때가 됐을 때는 질풍노도와 같이 일을 이루어가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고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특히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을 때,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을 때 이 마가복음을 썼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된 우리 성경을 보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라틴 전문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라틴어. 그것도 전문가들이 쓰는 언어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또 군 용어. 로마 그러면 로마 군대를 생각할 수 있어서 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브라이도리온이라든지 또는 백부장이라는 말도 거의 로마 군대 용어죠. 또 법적인 용어도 많이 쓰여 있어요. 채찍질하고 하는 것들도 로마의 형벌 중에 한 가지를 적고 있고요. 특히 화폐가치 가운데 데나리온이나 또는 고드란트. 데나리온은 유대인들도 가끔 쓰게 되는 그런 화폐 가치이지만 고드란트는 아니거든요.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이에요. 렙돈은 유대인들의 화폐 가치고요. 2렙돈이 한 고드란트. 고드란트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안 써지고 로마라든지 이방 지역에서만 쓰게 되는 단어라는. 근데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이방인, 특히 로마 사람들을 독자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마가는 나이가 어린 게 참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배우려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또 마가를 대하는 사람들은 마가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초롱초롱하게 언제나 여러분 동태눈깔처럼 멀뚱멀뚱거리고 있으면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만 말해야지 하고 싶어요. 그만 말해야지 하고 싶죠. 아이고 말하나 마나. 근데 마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초롱초롱.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보면 예수 얘기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바울이 마가를 보면 복음에 대한 진리를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 마가는 그걸 스펀지처럼 쏙쏙 자기에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신앙적인 지식화해가지고 자기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그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가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좀 일찍 갔어요. 보통들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는데 저는 1학년만 마치고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생이 저랑 원래 2년 차이인데 이놈이 학교를 1년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대학 들어가고 1년 만에 우리 동생이 또 바로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 집에서 2 대학생을 공부시키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형이니까 제가 먼저 군대를 가면, 그러면 이제 얘가 대학 공부하는 동안 한 2년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동생이 또 다시 군대 가고, 그렇게 좀 로테이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1학년 마치고 군대 가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심지어 후임병들도 나보다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후임병들은 뭐 더 접어두고 고참들, 내 선임병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입고 온 게 없어. 그냥 다 형들이야. 어떤 형은 형이 아니라 어떤 선임은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 저보다 한 6, 7살이 많아. 그러니까 아주 막 큰 형이죠. 우리 형보다도 훨씬 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들이 뭐 그때만 해도 아주 구타가 있을 때인데 뭐 때려도 뭐 그냥 옛날 형한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대 생활이 그렇게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도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3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으니까 담임 목사도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차례에 가면은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제일 막내니까 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일 막내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이뻐해 줬어요. 어린 나이에 고생 많다고 그러면서 밥도 잘 사주고, 밥도 잘 사주고, 위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회비 낼 일이 있으면 김 목사는 내지 말라고 그러고, 어린 게 좋더라고요. 마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
제가 우리 아내랑 신혼여행 갈 때요. 이 얘기까지 막 나오는. 어떻든 신혼여행 갈 때 그때 이제 해외여행이 막 자유화될 때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신혼여행을 이렇게 좀 멀리 외국으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여행이 자유화되고 막 이러니까 그때만 해도 신혼여행 팀이 묶여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행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가니까 그 여행팀이 젊은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다 효도관광 온 사람들이에요. 예?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 우리는 그때 이제 제가 29이니까 아주 새파랗게 어려. 근데 신혼부부는 또 우리들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른들이 얼마나 이뻐해 주는지. 우리가 버스에 타면은 앞에 앉으라고, 좋은 거 많이 보라고, 뭐 먹을 거 나눠주면 아이고 신혼부부 열심히 먹고, 이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밤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우리 농담 반 진담 반 막 그렇게 놀리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침에 저희는 서두른다고 서두르지만 우리 아내가 무척 느리거든요. 우리 아내가 무척 느려요. 변장하는데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찍 끝나잖아요. 일찍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뭐 에피소드로 제가 먼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내려가서 어르신들 걱정 안 하게 내가 먼저 내려가서 인사하겠다고 아주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러고 내려갔는데 우리 아내가 저쪽에서 승강기에서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자꾸 저한테 이래요. 그래서 저는 또 화가 나잖아요. 늦게 왔는데 빨리 오기나 하지 뭘 자꾸 나보고 오라 그러느냐고. 빨리 오라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그래서 좀 화가 나가지고 신혼여행이지만 마지막 날 아침에 좀 화가 나가지고 맨날 늦었거든요. 근데 맨날 늦었는데 우리가 늦게 내려가면 그래요. 어른들이 괜찮아 괜찮아. 딴 놈들은 늦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늦어도 돼. 그렇게 이해를 해줬어요. 근데 마지막 날도 늦으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승강기 앞에까지 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빨리 오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신발을 가져갔잖아.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짐을 다 쌌는데 우리 아내가 그날 신고 올 신발까지 제가 다 싸가지고. 왜냐면 마지막 날은 이제 정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공항에 내려서 시집에 인사도 가고 뭐 이래야 되니까 정장을 했는데 그 정장 구두를 제가 짐에다 다 싸가지고 신났다고 와서 서 있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신발 없이 사람들이 있는데 올 수가 없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방 구석에 처박아 놓은 신발 꺼내다가 갖다 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되지요. 왜? 막내니까. 어리니까. 신혼부부니까.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마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날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그가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잘 받을 마음으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이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열심 있게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의 특징들을 좀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그러면 도움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가가 본 예수, 바울에게서 들은 예수나 또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의 모습은 뭐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서번트.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유수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수스. 예. 유수스 따라해 보세요. 유수스. 유수스.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1장 마가복음 1장에만 8번이 나와요. 그리고 1장부터 16장 전체까지 무려 50번이 나와요. 그럼 1장에서만 8번 나오고 나머지 15장에서 42번이 나온다고 하면 거의 한 장에 한 서너 번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 단어의 뜻은 곧, 즉시 이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곧, 즉시, 유수스. 여러분 1장에서만 해도 8번이나 이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쉬지 않고 일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마 이 단어를 베드로가 많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성격이 저처럼 급하거든요. 성격이 급하니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곧, 예수님이 즉시 이거 하고는 또 다시 금방. 이게 자기 성격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에게 들으면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렇게 쓰지 않았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저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것에 베드로 복음서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에게 많이 받고 마가는 기록만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마가가 기록했으니까 마가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오늘날 명명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마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1장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의 서론,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이제 바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마가는 예수의 시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울의 용어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는데 로마서 1장 1절에도 복음은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장 17절에 가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표현도 나와요.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죠, 결국.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진리,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변적인 것은 다 잘라버려요. 네, 그래서 오직 복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군 가지들은 자꾸 쳐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를 맺잖아요. 네? 이 봄에 가면은 봄에 많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지금도 보면은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기 전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지를 좀 쳐주잖아요. 왜? 그래야 남은 가지에서 열매가 좀 제대로 실한 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꽃 따기도 하잖아요. 꽃 따기. 꽃을 그저 피는 대로 다 내버려 두면 나중에 열매들이 실하질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지요. 굳이 붙들고 늘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는 좀 접어놔두고, 왜? 그것 때문에 괜히 갈 길을 못 가고 자꾸 발목 잡히는 일들이 되면 안 되니까 본질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도 마찬가지. 복음에, 본질에, 예수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복음에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생략되는 것들이 많아요. 생략되는 것들.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생략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마가는 지금 장수도 16장, 분량이 거의 장수로 페이지 수로 보면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분량으로 보면. 장수도 적지만 한 장 한 장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생략을 했느냐? 네? 왜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종이니까. 네? 종이니까 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출생이나 종으로 적합한 참고 내용들을 하나도 안 적어줘요. 왜? 아니 종에게 출생의 비밀이 뭐가 중요해? 종인데. 그렇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은 출생이나 어린 시절의 기록이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덧붙여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족보도 필요가 없어요. 네. 종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왕년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왕년 찾으면 그건 종 아니에요. 건강한 종, 신령한 종의 영적인 사고는 뭐냐? 왕년에 찾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열심 내는 게 그게 건강한 종의 모습이에요. 또 여기에는 산상수훈이 없어요. 마태나 누가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없어요. 왜 산상수훈이 없어요? 종은 왕국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마태복음은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만왕의 왕 예수님, 다윗의 후손, 그래서 그 왕권을 이어받은 그 메시아 예수에 대한 증거가 중요하지만 마가는 아니에요. 종이니까. 무기력하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칭호가 없어요. 마가는 그저 간신히 주님으로만 부르고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길고 자세한 설명들이 없어요. 마가는 그저 사실들만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말씀이 길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종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니까. 종이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종으로 좀 삽시다. 괜히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좀 종으로. 말 많은 사람은 좋은 종이 아닙니다. 좀 말을 좀 품고 있기도 해야지. 쏟아놓지 못해서 안달나는 사람 되지 말고 좀 마음에 품고 있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몸으로 열심히 묵묵히 때울 줄 알아야 그게 좋은 종이에요. 한 가지만 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마쳤다라는 기술이 없어요. 요한복음의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해요. 19장 30절에 가보면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 그럼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맡은 사명 다 마쳤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에게 그 얘기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근데 마가는 적지 않았어요. 왜 안 적었느냐? 여러분 그 뒤에 16장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뭐라고 적고 있는가? 중요한 말을 적고 있어요.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기 20절에 재미난 표현,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종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예? 종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가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없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한때 목사님들마다 언급하는 말이 있었죠. 설교 때. 고객 감동 시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말 많이 들으셨어요. 그때 또 한 가지 덧붙여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고객 졸도 시대라고. 예?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만 아니라 고객이 까무라쳐 놀랄 정도로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된다.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최고의 고객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좀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실,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드릴, 그 이상 하나님을 좀 졸도하게 할 그런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뭐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세우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적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마가는 그걸 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는 다르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주께서 함께 일해 주신다. 이게 마가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으로 결실을 맺을 때 우리의 최고의 고객이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정말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일하셨던 것.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우리가 상고해 볼 터인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정말 지치고 힘들어도 어렵고 답답해도 일하고 또 일하는 사람, 때를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너무 많이 쏟아놓지도 않고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듣습니다. 마가가 적어놓은 복음 간단하게 마가를 통해 배우나이다. 그의 전 생애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도 미약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건강한 헌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의 뜻에 집중하고 예수의 일에 집중하고 예수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를 감동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어리고 간절한 믿음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가처럼 잘하고 형통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마가를 통해 또 한 수 배웁니다. 늘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받으며 말씀 속에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 이상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며 살아야 할지를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본질을 온전하게 추구할 아름다운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가처럼 미약하였지만 그 믿음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더욱더 무르익은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최고의 고객 되시는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믿음의 종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월 제1교회 될 수 있게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간절한 마음들로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은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남은 3일도 신령하게 잘 지켜주셔서 한몸 공동체 거룩한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온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